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요. 제가 우리 헌금하신 분 이름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박정선 권사님, 구미영락교회 김내식 장로님, 구미 사곡교회 이병석 장로님, 이상돈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홍순규 집사님, 박기택 송기숙 성도님 가정, 변정수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변상환 성도님. 제가 직분을 안 쓰면 그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최옥선 성도님, 신미경 성도님, 김종선 성도님, 김 목사님, 김목규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금병훈 성도님 가정, 은상덕 성도님, 박병상 장로님 가정에서 김영자 권사님 우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은병화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문인석 성도님, 김명화 성도님, 최강렬 성도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병기수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뜻이 있어서 귀한 송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고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며 주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얘기 그냥 하지 않고 오늘은 매 시간마다 한 가지씩 이제 공부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텐데,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온풍기에서 나는 건가요? 네. 온풍기를 조금만 꺼주세요. 온풍기를 꺼주시고요. 건물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따뜻하고 좋고요. 오늘 제목은 권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권위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권위가 무너졌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졌다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졌으면 어떤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혹은 이제는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스승의 권위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위가 뭐냐 할 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을 이끌어가고 어떤 일을 이뤄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여러분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권위가 뭐냐?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권위가 뭐라고요? 힘.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 말을 이렇게 봅시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다. 그 말은요, 남편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뭐 건강이 안 좋아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건강한데도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못 벌어서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다가 아내에게 갖다 주는데도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선생님의 힘이 무너졌다는 얘기고,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목사님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그러면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 하면 아버지의 건너편에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다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건너편에는 아내가 있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제자가 있고요.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공부하기가 참 너무나 좋아요. 지금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 아버지 부모님만 있어도 문제고 여러분 자녀만 있어도 문제지만, 여기 보니까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공부가 아주 재밌는 공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얘기. 아버지의 힘이 여러분 약화됐고, 아버지의 힘이 여러분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자녀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는 자녀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남편의 권위는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내에 의해서 무너져.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여러분 앞집 철수 엄마 때문에 무너지는 건가요? 여러분, 그 남편의 권위가 난다방의 미스김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는 누구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한테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는 누구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목사님의 권위는 여러분 성도에게, 성도님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아버지의 권위가 자녀에게 다 권위가 무너졌다 하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여러분 힘의 균형이 여러분 상실했다는, 힘이 조화를 잃어버렸다는. 다시 말하면 이 자녀는 아버지의 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힘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는 이 무너진 원인이 아버지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노릇을 못해. 아버지가 본을 보여주지 못해. 여러분 아버지가 맨날 자녀를 여러분 만일 술 먹고 와서 만일 때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어떤 아들이 존경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권위를 세우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힘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여러분이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졌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제자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여러분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할 때는 그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한테도 있을 수 있고 아들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아들한테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이 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자녀들아 아버지의 힘을 인정해 그 말이에요. 자녀들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그 말이에요. 자녀들아 부모를 존경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대로 한다면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대로 거기 접어두시고 사무엘하 12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간음이라는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 왜 간음했냐, 너 왜 살인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간음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간음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구나 그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힘있게 두지 않았구나, 내 말을 네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구나 그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존중하지 않았구나 그 말이에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죄, 여러분 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봅시다. 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이란 뭔지 아십니까? 만일 자녀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내가 무겁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내가 힘을 내가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 우습게. 이거 아버지 말이 그거 안 들어도 괜찮아. 그 아버지의 말에 무게를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의 말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힘, 그것을 여러분 존중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업신여기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또 보십시오.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네가 나를 뭐하고 그랬어요? 나를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나 물 좀 한 병 갖다 줘, 그랬어요. 그때 만일 내 아내가 여러분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남편이 한 말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요, 곧 남편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아버지 자체를 곧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아까 이제 에베소 6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6장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전혀 의미가 여러분 달라지질 않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의 힘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아 부모를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존경하라, 인정하라, 힘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너는 항상 심각하게, 그리고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그리고 매우 엄하게,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농담처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조카 롯의 사위들은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우리 떠나자 그랬더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 권위의 힘의 문제가 생겼는데, 자녀 이 힘의 문제가 생긴 원인이 여러분 아버지한테도 있을 수 있고 아들한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가? 디모데전서 여러분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스승님이 목회했던, 선생님이 목회했던, 영적인 아버지가 목회했던 곳에 가서 젊은 목사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목회 대상이요, 여러분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아버지 연배예요. 바울과 같은 연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대상이 여러분 목사인 젊은 디모데보다 다 연세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저 사람들이 너를 젊은 거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네가 네 권위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권위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비들은 자녀 앞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힘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잘 관리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아까 이제 에베소 6장으로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지 마. 그냥 보십시다. 에베소 6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들아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힘을 가지고 자녀에게 부당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힘을 가지고 네가 자녀에게 부당하게 오용하고 남용하면 너는 자녀한테 존경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힘, 아버지와 자녀 중간에 힘이 있는데 이 힘에 대해서 자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존중하고 힘을 알고 힘을 인정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준 힘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힘을 가지고 자녀를 여러분 섬기는 데 사용해야지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힘을 주면서 여러분 이 힘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자녀 중간에 힘이 있는데 이 힘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에게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권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나에게 주어진 힘이 하나님이 줬어. 그리고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도 우리 나와 남편과의 관계에 힘이 있는데 이 힘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도 힘이 있는데 여러분 이 힘을 목사인 나는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해야 돼요. 성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모든 힘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힘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그 힘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는 이 강단에서 이 교회 본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힘,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춘 분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여러분 이 본교회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하는 권내 직분을 주어서 여러분 그 힘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본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내가 3일 동안 그 힘을 내가 목사님에게 주겠습니다. 위임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위임할 테니까 저로부터 위임받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좀 섬겨달라고 지금 해서 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사님이 자 우리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마이크를 넘겨줬다는 것은요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만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들이 목회를 해. 여러분 내 아들이 목회하면서 아버지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해도요 내가 여러분 갈 때는요 내가 지금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적으로 만나면 아버지예요. 내가 사적으로 만나면 아버지고 내 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 목회를 하면서 내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는요 여러분 나는요 지금 한 설교자가 지금 한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나는요 설교를 할 수 있는 힘, 이 힘을요 내가 위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힘을 줬어요. 근데 그 힘을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분 3일 동안 위임을 해줬어요.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힘을 내가 위임을 받아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여러분 수십 많은 그 목사님이 계시지만요 여러분 아무나 여기 와서 강단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오라고 한 사람만 와서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사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누구도 여기서 강단에서요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힘의 원리란 말이에요. 나는요 만일 내 아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하면요 나에게 마이크 넘겨줄 때 나는요 가서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공손하게 받을.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주는 자가 큰 자예요.
비록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말다말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는 자가 큰 자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나에게 권위를 줬잖아요. 그럼 내가 그 권위를 내가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위임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쓰는데, 사용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저에게 힘을 줄 때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아멘? 자, 목사님 내가 말할 수 있는 힘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막 욕해도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에게 힘을 주면서 여러분 그 안에는요 어떤 무언의 약속이 있는지 아십니까? 강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힘을 위임받았는데 어떤 힘을 위임받았느냐?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힘을 위임받은 거예요. 내가 만약 그것을 벗어나면 나는요 목사님의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힘을 줬어요. 아버지에게 힘을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내가 준 힘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이랬어요. 함부로 그 힘 쓰지 마! 그 말이에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 어린, 내가 힘이 있는데 어린 자녀에게 내가 여러분 부당하게 하고 그 자녀를 내가 상처를 주고 그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여러분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잖아요. 너는 그 힘을 가지고 자녀의 마음 속에 억울한 마음 들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잘 쓰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에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에게 힘을 줬어. 너 네 아버지의 힘에 대해서 존중해. 네가 만일 네 아버지의 힘을 네가 무시한다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에게 힘을 준 자가 나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나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힘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법칙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법칙이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 힘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는 목사님이 저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줬어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써서도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말 해서도 안 돼요. 나는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저에게 주어진 권리, 저에게 주어진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저는요 이 힘과 시간을 저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힘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의 목사님 저에게 힘을 위임해 줬으니까 힘을 써볼게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하시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는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것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목사님이 쓰시던 힘을 내가 받아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는 순종하도 너한테는 순종 안 해. 그런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똥오줌을 구분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제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목사님께도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그 힘을 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좀 힘을, 목사님 힘 잘 쓰세요. 많이 쓰세요. 여러분 힘 잘 써서 우리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지금 힘을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이제 디모데전서 4장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요 교회는요 나이가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이를 초월한 어떤 또 다른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어리지만, 네가 비록 지금 네가 어리지만, 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네가 만일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네가 나이가 어리다면, 여러분 어리지만 너는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나와서 11절 한번 읽읍시다. 4장 11절 시작. 너는 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너는 나이가 어린 너는 이것들을 뭐하고 명하고 가르치라. 시작. 크게 얘기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보세요. 명하고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 세차해 이렇게 합니까? 힘이 없는 밑에 사람은요, 윗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내가 만일 나는 아버지로서 내가 힘이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로서 질서, 권위,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수야, 가서 세차 좀 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재밌는 것은요, 지금, 자, 보십시오. 지금 디모데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다시,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어도 얼마나 적냐면, 뭘 받을 정도로 적어요? 아,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60이 다 됩니다. 여러분 중에 70, 80 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요, 내가요, 70, 80 되신 분에 비하면 내가 젊지만, 그래도 내가 60이면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연소한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70이 많고 80이 많으셔도 내가 60이 됐으면요, 이제는요, 그냥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연세든 장로님 다 부르래. 강사님 젊으시네요,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래서 딱 째리면서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로님은요, 내가 강사로 갔는데 나이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로 누르려고. 자꾸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 아니, 그러면 나이가 어리면 어쩌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설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지금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디모데는요, 저보다 훨씬 더 어린 거예요. 이 정도는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누가 어디 가서 어리다고 업신여김 받을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뽀마드를 발랐을 때 여기 흰머리가 희끗희끗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80 먹은 분이 저한테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0, 80 되신 분이, 아이고, 연세가 많으시군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강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같이 늙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이 늙어간다고 하잖아요. 같이 늙어가죠. 근데, 문제는요, 디모데는 연소함을 업신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뭐했다? 더 많이 어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됐냐면, 아마 자식뻘 됐을 거예요. 자식뻘이나 손자뻘 됐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요, 자식뻘 되는 그런 목사님을 섬긴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딱 보니까 내 새 차들하고 비슷해.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르치고 뭐하라? 명하라. 시작. 가르치고 명하라. 시작. 가르치고 명하라. 가르치고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고 명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너는 명령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 너는 가르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힘은 나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 그러니까 교회는요, 나이가 기준이야. 여러분,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을 무시하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힘을요, 관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어떤 힘, 내 자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어떤 힘이 주었어. 근데 내가 이 힘을 여러분 잘 관리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힘을 함부로 쓰면. 아멘? 어떻게 쓰면 안 돼? 함부로. 누구한테? 자식한테. 그 힘을 함부로 쓰는 걸 남용이라고. 힘을 잘못 쓰면 안 돼요. 오용하면 안 돼요. 만일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힘을 잘못 쓰고 남용하고 오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뭐 하기가 어려워요. 존경하기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힘 조심해,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한테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에베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 6장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 6장을 한번 보시는데 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5절. 에베소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2절. 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지금 얘기합니까? 아내들아 그랬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6장 1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4절에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5절에서는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상전들아 공가를 그치라, 유업을 그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 항상 먼저 나와요. 아내가 먼저 나오고 자녀가 나오고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아내가 나오면 반드시 남편이 나와요. 자녀가 나오면 아비가 나와요. 그리고 종이 나오면 상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1대1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아내나 자녀나 종들에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 그 다음에 자녀, 그리고 종,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여러분 종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종하는 이 세 아내나 자녀나 여러분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 순종하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순종하라 하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아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아까 그 말씀대로 자녀들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하고 존중해,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이 가지고 있는 힘을 존중하고 인정해, 여러분 이 말이에요. 아내들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한번 아멘 한번 해. 부모님이 계신 분은 무조건 아멘 세게 해야 돼요. 70 먹었어도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니까. 아멘. 자, 다시 자녀들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자녀들아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존중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있으니까 저도 아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시다.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 있는 분들 아멘 크게 싸납게 하세요. 남편한테 대들 때처럼 싸납게 하세요. 남편한테 대들 때는 싸납게 하고 말이야. 아멘,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의 힘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다. 자, 여러분 여기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여러분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목사님의 힘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여기 교회 성도들은 아멘 해보세요. 자, 성도들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한번 봅시다. 아비들에게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비라면, 부모라면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부모들아, 아비들아, 엄마들아, 아빠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준 힘을 가지고 자녀에게 우용하고 남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힘을 잘 쓰라는 거예요. 힘을 이기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힘을 줄 때는요,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이 힘을 저에게 줬는데,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힘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줬나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힘, 설교할 수 있는 권위를 저한테 줬을 때는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겨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를 자랑해, 나를 드러내, 내 얘기를 해. 나를 자랑하면요, 그 힘을 가지고 누굴 위해서 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강사로 와가지고요, 강사로 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요, 가장 무식한 일이에요. 그것은요, 가장 나쁜 일이란 말이에요. 왜? 위임받은 힘을 가지고 뭐 어떻게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에게 힘을 줬어요. 부모인 여러분에게 힘을 줬는데, 만일 부모인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써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 쓰면 자녀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때 자녀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노여움이. 그러면 어떻게 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섬기라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줬다면,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힘의 주인인데 아버지에게 왜 힘을 줬느냐? 자녀를 뭐하라고? 섬기라고. 다시 자녀를 뭐하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종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여러분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여러분이 이 원리 알지 못해도 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죠.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많이 희생하고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으면서도요, 여러분 자녀한테 큰 소리 못 치잖아요. 나는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큰 소리 못 치는 거 보면요, 야, 근데 저도 별로 큰 소리 못 쳐요.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인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여러분 이런 원리 몰라도 본능적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부모들이요, 다 훌륭한 부모가 됐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는요, 이 힘을 가지고요, 자녀를 위해서는 일체 안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써. 돈 벌어서 자기만, 돈 벌어서 자기만 먹어. 돈 벌어서 자기만 써. 돈 벌어서 자기 옷만 써. 그리고 여러분 아내나 혹은 남편의 자녀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폭력을 쓰고 때리고 함부로 하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여러분 함부로 하고, 그러면요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너에게 준 힘을 가지고 너 함부로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너 자녀를 섬기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는요 그 힘을, 그러면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힘을 줬어요. 이 말은요, 아내를 군림하라고 통제하라고 아내를 여러 폭력을 쓰라고 함부로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요 아내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섬기는 거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들아, 너 그 있는 힘을 가지고 아내를 뭐하라? 섬겨라, 그 말. 그래서 아내가 무거운 걸 들으면 여보 내가 들을게, 헐떡 드는 거예요. 그럼 아내를 뭐하는 거예요? 힘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막 무거운 걸 치고 이고 막 하는데 옆에서 남편은 그냥 랄랄라고 그냥 걸어가. 그럼 이게 아주 못된 남편이라는 거예요. 응?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왜 폼 잡고 걸어가? 연약한 아내가 들어왔는데 이리 줘, 내가 들지? 하고 딱 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에서는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보다 길가로 가가지고 아내를 보호하고 먼저 차를 살다 딱 열어주고. 저도 참 미국 가면요 그렇게 됩니다. 한국만 오면 잘 안 돼. 그래도 미국 가서 내 아내분 딱 열어 다시 오거든요. 내가 막 한국서는 대접받지 못한 대접 받으니까 막 와서. 근데 내가 또 한국만 오면 또 그렇게 안 하더라.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 근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문제는요, 좀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보십시다. 이 원리를 하시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나는요, 어떤 때는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녀예요. 자, 뭐 이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내가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내가 아이들 둘이 있을 때는요, 내가 이쪽이 아버지나 남편이나 여러분 선생님이나 목사나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1번이라고 합시다. 이쪽을 여러분 2번이라고 합시다. 1번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을 받는 사람. 2번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요, 우리 아들 앞에 딱 설 때는 제가 1번이에요. 제가 아버지니까 1번이에요. 그런데 내가요, 우리 고향의 군산에 가면요, 저희 어머님이 계세요. 어머님이 계세요. 그때 내가요, 부정 때나 추석 때 내가 어머니 앞에 딱 서면요, 저는 2번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우리 아들 앞에 설 때는 1번이에요.
그러나 내가요,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는요, 나는요, 2번이에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제 아내는요, 제 앞에 설 때는 2번이에요. 제가 없으면요, 내 아내는 1번이 돼요. 내가 없으니까 아들, 딸 딱 앉혀놓고 차례 열정을 걔를 최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내 아내가 거기서 이제는 대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내가 집에 나가서 이렇게 집에 나가는 걸 학수고대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있으면 2번이지만 내가 없으면 자기가 1번이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내 아내가 내가 있을 때는 2번이었다가 내가 없으면 1번입니다. 저도요, 내가 내 아들 앞에 설 때는 1번이었다가 우리 어머니 앞에 설 때는 내가 2번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영원한 1번도 없고 영원한 2번도 없고.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해병대만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해병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장님이야. 혹은 회사에서 사장님이야. 그럼 여러분은요, 회사에서 1번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 설 때는요, 2번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는 여러분이 과장이야. 과장이 계급이 높은 거예요? 과장이야. 근데 회장님 앞에 설 때는 몇 번이에요? 빨리빨리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집에 오면 1번이잖아요. 1번. 그럼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몇 번도 들 수 있고, 1번도 들 수 있고, 몇 번도 들 수 있고, 2번도 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 1번과 2번을 그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내가 마이크 잡고 설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2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저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도 2번이에요. 에? 키가 커도 2번이고, 아멘 해요. 키가 커도 2번이에요. 몸무게가 더 나가도 2번이고, 에? 나이가 더 드셨어도 2번이에요. 이 시간만. 근데 내가 이 설교 시간에 부흥하는 시간이 딱 끝나고 사적으로 만나. 그 나보다 연세가 많은 내가 형님 할게요. 이따 문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너 몇 살? 너 60이라고? 내 65다. 그럼 아이고 형님 그럴게요.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하세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저 65세입니다. 그럼 내가 아이고 누님 그럴게. 그러나 이 시간 이 순간만은 제가 몇 번이에요? 1번. 여러분은 2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저는요 남용하지 않을 거예요. 남용하지 않을 거예요. 잘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1번도 없고 영원한 2번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내가요 1번 했다가 2번 했다가 1번 했다 2번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1번일 때는요 1번의 말투를 써야 돼요. 그리고 2번일 때는 2번의 말투를 써야 돼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대령이라고 합시다. 대령 상당히 높은 계급이잖아요. 근데 내가 대령이라 할지라도요 별 2개 사단장 앞에 딱 설 때는 어떻게 서는지 아십니까? 딱 서 쩔어가지고 쫙 알겠습니다. 충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대령이라 할지라도. 근데 딱 돌아섰어요. 딱 돌아섰더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소령 그 다음에 소위 그리고 쫄병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금방 조금 전에 사단장 앞에서 그렇게 하다가 딱 돌아서가지고는 자식들 똑바로 하네. 베르체찬 아주 자식들 이거 눈동자 돌아가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내가 똑같은 난데 내가 별 2개 앞에 딱 서는 순간 대령이지만 별 2개 앞에 딱 서는 순간에는요 내가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이면요 2번의 말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이면 2번의 말투를 써야죠. 아멘. 여러분 2번인데 내가 막 그렇게 하지 않고 2번이 별 2개한테 차려 열중셔 어쭈 네가 별 2개면 다 했마.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소위나 쫄병들 앞에서 열중시험 해주세요. 차례도 안 하실래요? 마음대로 하시고요. 안 해도 좋아요.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 설 때 쓰는 말투가 있고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 설 때 쓰는 말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제 아내랑 같이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아내가 오른쪽으로 꺾어 그래요. 그럼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러죠. 사장님 말투시네요. 회장님 말투시네요. 아내 말투를 쓰세요.
여보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이게 아내 말뜻이지. 오른쪽으로 꺾어. 그러면 김기사 꺾어. 좀 그런 토 같은데 혀가 좀 짧으시네요. 아니 지금 1번인가 2번인가를 구분 못하십니까? 그럼 불순종이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몇 번인데, 자기가 2번인데 몇 번의 말투를 쓰는 거예요. 1번의 말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대령인데 사단장 앞에서 여러분 1번의 말투를 쓰면요, 여러분 또라이예요. 미친놈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과장님, 회장님 앞에 가서 회장님 말투 씁니까? 회장님 말투 씁니까? 내가 과장이면 회장님 앞에서 회장님 말투를 써야죠. 여러분, 내가 자녀면 부모 앞에 가세요. 자녀의 말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말투를 써요? 저 소리를 내요? 할렐루야,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100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어머니 앞에 갔을 때는요, 자식의 말투, 아들의 말투를 써야 해요. 그게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성도의 말투를 쓰시고 많은 교회를 가봐요. 때로는 싸우는 교회를 가봐요. 싸우는 교회를 딱 가보면요, 자, 그러니까요, 장로님이 장로님 말투를 안 써요. 성도가 성도님 말투를 안 써.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교회 가보면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 가보면 아내는 아내의 말투를 안 써. 남편은 남편의 말투를 안 써.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말투를 써야 되잖아요. 또 아내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말투와 말의 곡조가 있잖아요. 그 말투를 써야 되잖아요. 그 곡과 가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이 원리를 보면서 또 하나 한번 보십시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셔서 치매 기운이 오락가락 하세요. 돈도 없으세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래도 제가 우리 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어머니의 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요. 그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힘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신이 맑아서 어머니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신도 맑지 않으세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연약해요? 정신도 오락가락해요? 그래도요, 나는요, 내가요, 그 어머니 앞에 아들의 말투를 씁니다. 그 어머님이 내 말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 왜냐면 그것이 아들의 도리니. 내가 정상적이고 내가 효자고 내가 인격이 됐다면요, 그 어머님이 돈이 있든 없든, 여러분 건강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그 어머님의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유한 어떤 힘. 마찬가지. 여러분, 남편의 힘이 뭡니까? 남편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연세도 많으시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어머님 하면서 무릎 꿇고 인사하고 용돈도 주고 여러분을 존경하면 좋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고유한 어떤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인정하면요, 여러분 좋으시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내 아이들이 이제는 머리가 커요. 힘이 있어. 지식도 많아져. 공부도 나보다 더 많이 해. 나는 나이가 먹어. 힘이 없어. 이제 어떤 것이 점점 적어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아들이 같은 자기가 나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어. 자기 나보다 힘도 훨씬 더 세. 그리고 돈도 훨씬 더 많아. 그리고 능력도 훨씬 더 많아. 근데도 내 앞에 와가지고요, 아들의 자세로서 나를 아버지로 존중하고 내 말을 존중하고 내 앞에 와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쪽 사람들이 2번이 자녀나 아내나 여러분 제자나
이 성도나 2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1번의 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싸납고 독하게 돼요. 사람이 싸나워져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번에 있는 사람들은 1번에 있는 사람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순종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듬는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너희 화장과 단장을 따은 머리로 하지 말아라. 외모나 따은 머리로 하지 말고 숨은 사람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너희를 단장하라 그랬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여성들이, 너희의 여성의 선배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래서 순종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인 화장품이에요. 유일하게 순종을 통해서만 마음이 다듬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쪽 1번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면 아버지가 무슨 뭐 여러 명 됩니까? 여러분 아내라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 명 됩니까?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어떤 여자가, 아내가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순종해. 남편에게만 대도. 그러면요 안 다듬어진다. 차라리 다른 남자한테 다 해들고 남편에게 순종하면요 그때 다듬어집니다. 사람이요, 마음은요, 여러분 권위자에게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도님이시라면 다른 목사님을 아무리 존경하고, 여러분 이렇게 온 강사를 아무리 존경해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존경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신앙은 안 다듬어져요. 차라리요, 여러분 자기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어떤 여성도님이라고 해봅시다. 여집사님이 계신다면요, 여집사님이 순종해야 될 사람은 뭐 시부모 순종함, 부모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목사님께 순종합니다. 세 사람이에요. 부모님, 남편, 목사. 옆에 철수 아빠나 그런 사람은 소용없어요. 순종 안 해도 돼. 성경에 철수 아빠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 없으니까. 그런 말 없으니까. 옛날에 이 원리를 잘못 알고요, 여러분 청년부 때 어떤 자매가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가 자매한테, 자매 커피 좀 끓여다 줘. 그러니까 자매가 말하기를, 너는 손이 없냐? 네가 끓여 처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가 말하기를, 어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이렇게, 어디 성경에 인마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지. 네가 인마 내 남편이냐? 네가 끓여 처먹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무식하니까 여러분 자매한테 뭐 커피 끓여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벌써 성경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여성도님이 부모, 남편, 목사님 세 사람만 순종합니다. 근데 참 우리 아내는 웬 복을 받았는지 시아버지 돌아가. 그리고 남편과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목사님이 하나야. 뭐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남은 몇을 순종해야 되는데, 셋을 해야 되는데, 내 아내는 한 복을 받아서 몇이에요? 하나만 오면 다 오는 거예요. 시부모 없고, 남편하고, 목사가 뭐 하니까? 겹치니까. 한 놈만 오면 되잖아. 근데, 하나도 못해. 요게 문제. 문제는요, 하나 못하는 사람 셋도 못하고, 셋 못하는 사람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거칠고 싸납고 반듯하지 못한 아이가 있나요? 이 말을 반대로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마음이 다듬어진 아이 있나요? 마음이 아름다워진 아이 있나요? 마음이 이쁜 아이 있나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마음이 싸납고 거칠은 아내 있나요? 반대로 여러분 남편에게 매일 대들고 싸우면서 마음이 다듬어진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왜 권위자를 준비하십니까? 권위자를 준 이유는요,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뻐지고 다듬어지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남편을 순종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탐장하였나니 이 마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종이란 화장품. 내가 목사지만요, 내가 우리 어머니께 순종하면서 내 마음이 다듬어집니다. 나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 마음이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그 아름답다는 게 아가토스예요. 아가페, 사랑. 그럼 다듬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원리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런 원리를 1번과 2번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8장. 조금만 더 할게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 예수님께 나옵니다. 백부장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그랬어요.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요, 충격과 놀래서 너 믿음이 좋구나. 너 같은 믿음 좋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백부장은요, 뭘 안 줄 아십니까? 백부장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어떤 때는 1번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2번입니다. 내가 2번일 때는 나는 1번을 존중했습니다. 내 위에도 상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라고 하면 나는 순종했습니다. 내 밑에도 하인이 있습니다. 내 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라면 그놈들 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이 권위의 법칙을 안 거예요. 힘의 원리를 안 거예요. 여러분, 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안 거예요. 힘이,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존재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다. 사람은요, 다 평등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평등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셨다면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들도요, 1분, 2분 먼저 났는데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형님하고 따라요. 그저께 아침마당에 70 몇 되신 쌍둥이가 나왔어요. 어르신이 나왔어요. 틀림없이 한 1분이나 5분 정도 늦게 나왔겠지. 근데도요, 70년 동안, 70 몇 년 동안, 형님! 동생! 형님! 2분 차이라니까요. 그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여러분, 그것도 내가 만약 쌍둥이야, 동생이라면 나는 할 말이 있어요. 지금은요, 의사가 배를 딱 잘라가서 어떤 놈 꺼낼까? 꺼낸 놈이 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만일 내가 쌍둥이 형이 있다고 하면 나 자꾸 동생이라고 얘기하면, 얌마 형, 원래 내가 형인데 막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고 너를 먼저 꺼냈어, 마. 나는 막 내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의사가 그렇게 꺼냈어도요, 네가 형이야. 네가 늦게 나왔어. 네가 1분 늦게 나왔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언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형님하고 따른답니다. 인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질서에 대한 얘기. 여러분, 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힘의 법칙을 가지고요, 지금도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내가 불순종을 싫다. 순종하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 나지 않은 권세가 없나니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 힘의 법칙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요, 내가 솔직히요, 여러분, 솔직히 자녀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존중하는 것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자기 힘을요, 남용하고 오용하지 않는 것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들이 순종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내가 좋은 자식이 되는 것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좋은 아버지 되는 것도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도용하고 남용해서요, 아이들을 학대하고 자기 자녀를 폭력으로 다루는지 아십니까? 그게 언어 폭력이 됐던 아니면 실제적인 폭력이 됐던 여러분 폭력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아버지가 됐든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여러분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온유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온유해요. 아멘 하세요. 다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온유해야 돼요. 자식은 자식대로 온유해야 돼요. 만일 아버지가 온유하지 않으면요, 힘을 잘못 써요. 그래서 폭력이. 만일 아들이 온유하지 않으면 배들어. 그러니까 내가 2번일 때 온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2번일 때 온유하지 않으면요, 배들어요. 여러분 1번일 때 온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폭력이. 여러분 남편이 온유하지 않으면 주먹을 써. 여러분 아내가 온유하지 않으면요, 싸나워서 남편한테 배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1번이든 2번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이든 2번이든 우리는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온유한다는 말, 다른 말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만 정리하고 한번 저기 해보십시다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내들아 그래.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권위자들은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권위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남편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요 같은 표현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내를 뭐하라는, 남편을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또 이랬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도 섬김이고, 여러분 이 사랑도 섬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순종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으로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녀는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권위자,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순종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사랑인데 표현이 좀 달리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결국은 온유하고 사랑하라는 얘기를 지금 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너 자녀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자녀에게도 너 아버지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힘이 없어요. 스승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선생님 오기 너무나 힘들다고. 여러분 목사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좀 한번 우리 아직 이거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졌을 때는요, 여러분 이쪽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번일 때는요, 내가 1번에 속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힘과 권위를요, 내가 잘 관리해요. 저는요, 만약 제 아내가 나를 자꾸 무시하면요, 아내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런 생각해요. 아, 내가 어떤 행동이 내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존경스럽지 못하게 보였을까? 좀 내가 태도를 조금 더 조심해야지. 내가 행동을 좀 조심해야지. 만일 자녀가 내 힘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내가 좀 조심해야지. 아니, 어떤 성도들이 나를 좀, 내 힘을 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내가 느끼면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실력도 쌓고 내가 힘을 좀 더 잘 쓰고 저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존경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내가 아들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아내한테, 자녀한테, 그리고 성도한테 존경을 받으면, 존경을 받아야 돼요. 내가요, 존경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직무유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존경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나는 아버지로서 내가 팔다리 잘라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존경을 받아야 돼. 존경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내가 내 아내한테도 존경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을까? 받아야 돼. 반대로 또, 여러분, 내가 자녀의 입장, 이쪽의 입장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 상대방의 힘을 정말 존중해주는 이런 자세, 이런 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이 힘이 있어야 그 가정이 든든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내가 이걸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힘을 쫙 뺐어요. 한 며칠 동안을 아버지로서 힘을 쫙 뺐어요. 남편으로서도 힘이 쫙 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뺀지 여러분 뭐 상상이 맡기겠어요? 막 병신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 그럼 내가 그리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렇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힘이 없는 남편이 좋나? 1번 남편이 힘이 있었으면 좋다. 2번 남편이 매가리 없고 힘이 없었는 게 좋다. 어떤 남편이 좋겠나? 우리 자녀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또 힘차게 아들아 나 세차 좀 해주라. 여보 나 이렇게 하자. 딱. 그리고 내가 힘을 잘 쓰고 힘을 섬기고 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 좋지? 그랬더니 비실비실한 것보다 힘 있는 게 훨씬 낫네요. 말하지 않고 삐져가지고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욕하는 게 훨씬 더 낫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힘 있을 때 여러분 그 남편을 의지하고, 여러분 부모가 힘 있을 때 내가 자녀로서 그 부모를 내가 존경하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사님이요 힘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힘이 빠지면요, 설교에 힘이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요 또 서로 역학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한 어떤 원리를 좀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1번, 2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로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도 한번 의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이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내가 아버지로서 그동안 힘을 오용하고 남용했는데 미안하구나, 아빠를 좀 용서해다오 그러잖아요. 하면요 다 존경. 그저께는 내가요 내 아이한테 내가 용서를 드렸어요. 끌어안고 아빠가 화를 내서 미안해 하고 끌어안았더니 아버지 괜찮아요. 서로 끌어안고 존경. 그리고 존경.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권위가 올바로 딱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혹시 뭐 부부든 뭐든 서로 인사합시다. 자, 권위를 존중하고 삽시다. 혹시 남편이 있으면 좀 남편 한번 보세요.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남편한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힘이 셉니다. 시작. 네. 자, 남편도 한번 아내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동안 오용하고 남용한 거 잘못했습니다. 시작. 경상도 사람이라 말하기가 쑥스러워요? 네, 경상도라. 자,
여러분 목사님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시작. 힘쓰세요 그러세요. 목사님은 남용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따 힘썼다. 좋네. 이제 내일부터 박살 내자. 그러면 안 되죠. 서로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권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고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고 스승의 권위가 무너졌고 목사의 권위가 너무나 무너져서 가정과 교회가 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권위가 서 있고 남편의 권위가 서 있으면 참 복된 가정입니다. 좋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이 힘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준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힘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든 자녀든 상관없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